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인류의 근본적 운명을 다루었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인간 타락,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바벨탑 사건, 그 전에 노아, 홍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한 이 12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거는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나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글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길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살걸. 물론 지금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삶에 꼭 적용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를 청산해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옛 습관들, 이 육적인 습관들, 이런 것까지도 날마다 떠나보내라. 버려라.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 그러면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버리는 거야. 내가 스스로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어느 신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암중무색,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캄캄한 곳에 그 빛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력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까지예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렸으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삶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버리는 걸로 끝나면 다른 종교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버렸으면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 넣는 삶, 그분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력 종교다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교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자력 종교처럼 변질되어 갑니다. 내가 다 해. 내가 뭐 열심히 해. 내가 안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 모세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강조할 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이건 엘로힘 하나님,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구나.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썼을 때는 언약, 약속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약속을 지키고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번에 꼭 하나 생길 게 있어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박기훈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본 거 당신에게 본 거지, 당신이 본 거지,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자꾸 보려고 한다.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야, 자기는 안 보이면, 안 보여주면 안 믿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봤어요? 천국 보신 분, 지옥 보신 분 별로 없잖아.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믿어야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은 뭐 임신하지 못하고 또 자식을 안 낳고,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흉도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특히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인생이 실패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그는 인생의 정말 실패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인생의 실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진 거 다 있어, 걱정 근심이 없어, 세상에 염려할 것이 없어,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안 따릅니다. 자기가 걱정이 없는데, 아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되는데, 다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우선의 삶에서 누구의 우선의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에도 듣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팔체질, 무슨 체질 그래가지고 또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육적인 우리들의 이 익숙한 체질을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체질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체질이 안 바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아서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 확실하게 다 보여주면서 짠 하고 햇들 날이 있게 해주면 우리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계속 아파. 계속 힘든 일이 있어. 더 어려움만 있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을 이제 결론쯤 가면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이걸 놓고 얼마나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특히 우리 장로님들 보면 다 아픈 분들이야. 힘이 없어. 목사님 힘이 없어. 지금 장로님들이 힘이 딱 있고 할렐루야 막 이랬으면 좋잖아. 근데 나 힘이 없어.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깨달아집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야,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사랑하구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고,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고, 제대로 못 걷는 그 자녀에게, 그러나 너는 일어나야 돼. 엄마 못 일어나. 일어나.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그 자식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게끔. 왜? 그래야 그 자녀가 걸을 수 있으니까. 엄마의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으로, 이것도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인간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의 길이었어요. 교회에서 훈련받았으면 세상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세상에서 주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준다니까 능력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체질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 아세요? 그러한 체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원했지? 내가 줄게. 그래서 기도만 하면 탁 응답해 준다. 나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기해요. 자기는 뭐 지금까지 100번 기도했는데 100번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난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현금을 주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왜 빨리 안 끝나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삼계탕이 막 좀 생각나면 안 돼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빨리 해도 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대방과 어떤 거래를 할 때에 현금으로 거래해 보세요. 그 사람 인격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아니, 현금 주는데 무슨 인격을 따집니까? 깡패 같은 사람이 돼도 돈 딱 주면 끝나면 돼. 그죠? 그러나 약속의 관계로 약속 어음을 줍니다. 내가 약속 어음을 줄게. 1년 있다가 내가 꼭 갚을 거야. 이럴 때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이 약속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뭐 돈 보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능력 보고 결혼하면요,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결혼은 뭐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로. 그래서 우리는 약속 어음을 준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도 나를 믿지? 그래서 서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믿음의 관계예요. 현금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다 주는데, 기도만 하면 척 주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항상 무슨 관계다?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믿느냐? 얼마만큼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무엇이 바뀌어지기를?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무슨 체질로? 익숙해져 있는 육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체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보면 항상 하나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언어들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언어는 뭡니까? 내가 다 할게. 내가 최고가 될게. 아유, 나만 믿어. 이런 언어들이에요.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언어가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저 자신을 보더라도 안 바뀌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입에서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이런 언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신앙의 믿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좀 좋은 말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됩니까? 믿음의 언어를 좀 써주면 안 됩니까? 될 수 있어, 괜찮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어떡해, 그렇게 아프다간 죽는데 뭐 이런 언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더 맥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영적으로 체질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체질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가는 건데 보여주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복 주신대.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장 1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사람 되는 복이에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체질이 바뀌어서 너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엄마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빠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얘기하세요. 사람이 되라. 장로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 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복이 되라. 그 얘기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을 계속 주겠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좀 인간답게 살라 이거예요. 그 복을 누가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앞으로. 다 미래예요. 미래 복이에요.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기다 창대한다니까 사람들은 또 이걸 좋아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이 명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창대한 사람들 많습니다. 김정은이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이름이 창대합니다. 명예롭지 못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우리는 명예롭다고 얘기하죠. 세종대왕 명예롭다고 생각하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명예롭잖아요. 이름이 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류의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그럽니다. 80억인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명예롭게 쓰는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아세요? 제가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몇 명이나 그렇게 하냐? 네, 47억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섬기는 지구상의 80억 중에서 47억이 명예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에서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미래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런 복이었어요. 이것도 우리는 해석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가 곧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누구를 탄생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를 복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해본 분들 많죠. 결국에는 누가 고난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당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12장 3절 보세요.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에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미래의 복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향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9절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따라갑니까? 롯도 따라가. 조카가 있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안 보였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롯은 무엇로 갔어요? 보는 걸로 갔어요. 누구를 보는 걸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고모로와 소돔 땅을 선택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와 딸만 구원을 받는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신앙,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나이가 75세였더라. 여기서 75세라고 하는 거, 어휴, 나이 많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들의 나이로 얘기하면 34살쯤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도의 나이예요. 그 나이로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또 약속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묵묵히 걸어갔어요. 근데 그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준다 그랬지 이루어진 거 없어요. 계속 미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한 거리는 700km랍니다. 아유, 700km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그 차 끌고 가면 금방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걸어서 700km를 걸었다니까요. 수십 일을 걸려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먼저 줘요. 그러면 부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찬양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의 찬양을 찾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다 예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을 향하여 몇 킬로를? 700킬로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단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약속 오음 받고 가는 거예요. 신뢰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간다?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자고 눈 뜨면 오늘 또 걷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못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점점 어려운 것 같아. 요즘 비 한 번 내리면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까? 지금 남부지방에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린 아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정부에서 15만 원만 준다는 건 난 안 받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안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 받을 거예요? 나 주문 받지. 나는 안 받아요. 왜? 우리가 다 빚 갚아야 돼요. 자기가 빚 갚아야 된대. 자기들이 커서. 그건 누가 얘기했겠어요? 부모님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받았을 테니 니들이 다 빚 좀 갚아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또 잠자다가 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을 보여줄 날이구나. 그래서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요 절대로 체질 안 바뀝니다. 훈련 받을 때 체질 바뀌려고 훈련할 때 편안하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그 땀을 흘려가며 훈련해서 체질이 바뀌어지듯이, 육적인 체질이 바뀌어지듯이 우리 영적인 체질로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눈을 딱 뜨는 순간, 응애! 하고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육적인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딱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목사님들도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육적인 거예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 보냈어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보내다 보면 난 그렇게 안 보내요. 첫 번째도 주님, 두 번째도 주님,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맞아요. 그러나 이건 누가 쓰는 언어예요? 육적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첫 번째도 주님, 두 번째도 주님,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오늘 말씀에 맨 끝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고 그랬어요. 우리 맨 끝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방으로 옮겨간지 아세요? 분명히 저 땅을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짠 하고 커튼을 열었어. 우와, 넓은 들판.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이 내 땅이야. 우리 여기서 마음껏 이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가 살았느냐? 고대의 그 지역에 이미 이집트 사람부터 그 아모리 족속부터 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가족만 끌고 가서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야. 다른 민족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방인이 왔다? 그냥 안 놔둡니다. 죽이든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라 이래서 700km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짠 이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터널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나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또 자다 일어나서 주님 오늘 또 하루 시작합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의 때가 이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룰 때까지, 주님이 나를 체질화시켜서 바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기까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 얘기는 저쪽에서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임마. 너 뭐 왜 왔어? 가. 거기서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평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체질화되기까지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하려는데? 그죠?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눈 뜨면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갔더라? 남방으로 갔더라.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산까지 갔다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대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간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에이, 기분 나쁜 예배가 어디 있어. 우리 되게 그런 얘기해요.
우리 예배 좀 드리고 시작합시다. 아이, 맨날 드리는 예배 뭐하러 드리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예배 없어. 바쁘니까 예배 좀 짧게 드려주세요. 여러분, 제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예배예요. 항상 무슨 일 하든지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짐을 내려놓고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좀 드립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 시작하라.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대 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비춰봤을 때 인구의 몇 명이? 47억 명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체질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건강하게 저렇게 잘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체질을 바꾸고 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교만하지 마세요. 목사님, 열방드림교회 장로님들 참 좋대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속에서 기쁨이 넘쳐 흘렀어. 맞아, 우리 장로님들 좋아요. 좀 비실거리지만 좋아요. 좀 아프지만 좋아요. 왜요?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육적으로 건강할 때, 제가 육신적으로 강할 때에 얼마나 체질이 육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프고 나서 터닝 포인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조금씩 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체질화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체질? 영적인 체질. 할렐루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믿음의 여정으로 그저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혀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눈을 뜰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여주겠습니다. 영적인 체질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공부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루하루가 복되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성찬에 대하겠습니다.